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어제 히스기야의 개혁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히스기야가 자기 자신부터 개혁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성전, 제사 기능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다.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들은 므낫세인데 왜 므낫세로 가지 않고 바로 요시야, 손자 요시야로 넘어갔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와 정반대로 또다시 우상 숭배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 그래서 므낫세를 건너뛰고 손자 요시야로 넘어왔습니다. 므낫세 아들 요시야는 할아버지 히스기야처럼 다시 개혁을 시작했는데 역대하 34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의 개혁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어떻게 개혁하였는가?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였다.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죠. 왕이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31년 동안 다스리며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왕에 있은 지 8년에 16살 때 하나님을 찾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고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만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바알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에서 불사르고 7절에 가서도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 아로새긴 우상들,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할아버지 히스기야 때처럼 완전한 개혁을 요시야가 시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8세 왕이 되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였다. 이게 참 중요하죠. 어렸을 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통영의 한산도라는 섬에서 이제 살 때 4살 때 그 이사를 갔는데, 아마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것은 아마 5살, 6살 됐을 때 같은데 종소리가 나가지고, 무슨 종소리인가 가봤더니 이제 지금도 그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흙토담으로 된 교회가 있었고, 흙토담집 교회, 그리고 이제 종탑이 있고 종을 치고 이렇게 하는데, 종소리에 이끌려서 그때 갔는데 6살 때, 5살 때인가, 그때의 그 걸음이 지금까지 이렇게 교회에 머물러 사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 어릴 때 교회로 간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은 사람들 통계를 보면요, 10대 때 믿은 확률이 가장 많아요. 10대 때 예수 믿은 사람들이 통계상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10대가 참 중요한 겁니다. 10대가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6절에서 9절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세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가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강론하고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실제로 정통마 유대인들은 손목에 말씀을 담은 상자를 이렇게 메고 미간에도 이제 말씀 담은 상자를 붙여서 이렇게 묶습니다. 묶고 다니는데, 여기 손목에 맨다 이 말은 행동을 말하고, 미간은 눈썹 사이죠. 미간은 바로 사상, 정신을 말하죠. 그러니까 내 모든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내 모든 사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이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어렸을 때 자녀에게 신앙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인정한 디모데의 그 순수한 믿음은 첫 번째로 어머니에게서, 유니게에서 전수받은 것이고, 그 유니게의 믿음은 바로 그 어머니, 할머니 로이석에서 전수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대, 계속해서 이어내려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의 믿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믿음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을 쓴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 아이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할머니부터 변화시켜야 된다. 예,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한 아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할머니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먼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그 믿음, 내 속에 그 정말 순수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에게서 계속 전해져서 내게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렸을 때 신앙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특시할 때 아이들이 교회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진이 하는 또 요나하고 또 수연이 애들 와 있는데, 저기 또 한길이 김한길 집사님 아들 이름이 뭐죠? 하진부터 하진하고 예원이 보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어른은 그것을 잠깐 지나가도 아이의 머릿속에는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이 평생을 가는 거예요. 평생을 갑니다. 제 경우를 보면 그래요. 평생을 갑니다. 그때부터 다닌 주일학교가 계속해서 오늘까지 이어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은 상상 못할 일이죠. 보면은 우리 한산도 창동 그 흑토담집에서 목사, 나중에 보니까 목사들이 4명이나 나오고, 어릴 때 그 다닌 아이들이 그 조그만 동네에서 또 사모들도 나오고 많은 권사님들이 나왔더라고요. 거제도나 통영에 있는 제 친구들 보면 거의 다 권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릴 때 그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다. 34장 8절에서 11절에 나와 있죠. 왕이 있은 지 18째 해, 그러니까 이제 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26살이죠. 땅과 성전을 정결히 하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서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다 주고 이 돈으로 이 수리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가서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한 자들의 손에 넘기고 11절에 가서 목수들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서 다듬은 돌과 연접한 나무를 사고 들보를 만들고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수리한다. 참 중요하죠. 여러분, 성전 중심의 신앙, 교회 중심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신약학적으로 교회 에클레시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모임이라고 우리가 정리하지만, 시나고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로서의 성전의 개념도 결코 약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은 사람을 구별해서 성도라고 하시고, 나를 구별해서 성이라고 하시고, 물건을 구별해서 성물이라고 하시고, 장소를 구별해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두시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성전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용납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겠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리라고 명시하신 이 약속된 이 장소, 만약에 우리가 저 먼 나라로 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도 더 응답해 달라고 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한 동편창을 열고 기도. 왜?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다.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회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관한 관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전, 성전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장소로서의 상명교회, 유형교회도 우리가 또한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에 쏟는 관심과 헌신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반드시 영육간에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정말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겨서 잘못되거나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시편 84편 10절에 말씀했어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여기서 한 날은 지극히 짧은 날, 다른 곳의 첫날은 지극히 많은 날을 말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 달 사는 것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 어쩌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지 말똥말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일어나서 기도도 하고 보니까 1시가 됐고, 그래서 교회로 와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교회로 왔는데 금방 좀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잠이 안 오면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기도하시고 그러면 저절로 잠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왜?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마음이 평안하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있으면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마음이 평안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수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3장에 또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 안에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성전, 성령께서 사시는 전이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로서의 성전, 상명교회도 아름답게 관심을 가지고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세웠다.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의 일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렇죠? 그만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책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즉시 개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그리고 모든 개혁에는 때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개혁의 세 가지를 수성, 경장, 혁명 이렇게 말하는데 수성의 시대, 그 다음에 경장, 갑오 경장 같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혁명의 시대. 모든 것에 때가 참 중요합니다. 때를 놓쳐서 망한 기업들이 많아요. 버리테니그 백과사전, 제가 10대 때 어느 집에 갔는데 버리테니그 백과사전 쫙 꽂혀있더라고요. 이야, 버리테니그 백과사전 그 당시에 값도 비싸고요. 그 당시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선했어요. 그리고 버리테니그 백과사전은 지성의 상징이었고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딱 꽂혀 있으면 이 집은 정말 대학교 수능 되나 보다 이렇게 정도로 인식할 정도로 정말 그때는 귀한 사전이었죠. 그 버리테니그 백과사전이 1768년에 시작돼가지고 90년대까지 세계 최고의 사전이. 그런데 왜 망했느냐? 99년에 파산했습니다. 1994년에 마이크로소프트사와 글로리아에서 어떤 사전을 만들었느냐? CD롬 사전을 만들었어요. CD 사전. 묵은 책이 아니라 CD 사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브리테니가 처음에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책이 있어야지. 그런데 결국은 CD에 밀려서, CD 사전에 밀려서 1999년에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저번에 이제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당신 집에 주석이 많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가져가서 교회에다 좀 놓으면 좋겠다고. 어떤 주석이 있냐? 이런저런 주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 25를 키웠습니다. 앱을 키워가지고 집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성경 연구 보세요. 여기 보면요, 풀빛 주석부터 벵겔 신약 조사했던 온갖 주석이 그 앱 안에 다 들어있어요. 책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작은 앱 안에 열면요 주석이 쫙 나오는데
뭐 하여튼 별 주석이 다 나온 주석은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네, 무료로. 결국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99년에 망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할 때 우리 이제 한 뭐 20년 전만 해도 필름이 필름이 중요했죠. 사진 찍는 필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필름은 두 가지인데 코닥 필름과 후지 필름이 있었어요. 코닥이 좀 더 질이 좋다고 알려져 있었고 좀 더 비쌌습니다. 근데 그 코닥이 언제 망했느냐? 2012년 1월 19일 날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왜 파산했느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어요. 그때 코닥 내부에서는 우리도 디지털 카메라로 바꿔야 된다고 권했는데 설마 디지털 카메라가 우리 필름을 제낄 수 있으랴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개혁에는 때가 참 중요하죠. 때가 중요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바로 언약을 세우고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에 나와 있죠.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끊을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시가 전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이제 서기관 사반에게 말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사반의 책을 가지고 왕에 나가서 복명하면서 이렇게 다 준행하였고 성전을 다 수리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의 책을,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21절에 가서 사반이 이제 왕의 아래지요 hil기야가 책을 주더이다. 사반이 왕 앞에서 한 율법책을 읽으니까 왕이 말씀을 붙잡고 자기 옷을 찢더라.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쭉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그 책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게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여호와께 물어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그때 요시야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다 들어있구나.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았어, 몰라서 이렇게 큰 벌을 받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죠. 어떻게 구원받느냐,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의 주가 누구시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생을 얻는 책,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입니다. 안상홍이나 이만희를 증거하는 책이 아니에요. 박태순이나 문세명이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영생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구원의 길을 알아내려고 하니까 석가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역대하 34장 31절에서 2절에 또 말씀합니다. 31절 읽어보시오. 시작. 렌과 베냐민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왕이 자기 저수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언약의 말씀을 꼭 이루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하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같이 다 선사하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언약을 세웠다.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으로 되었다. 완전 축자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성경은 완전히 영감되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축자 영감되었다. 글자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유기적으로. 사람은 유기체죠. 다 건강해도 한 곳이 나쁘면, 위가 나쁘면 온몸이 나빠지고, 다 건강해도 간이 나빠지고 온몸이 나빠지고, 이게 유기체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 이 말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야 바울아 받았어,
기계적 영감이 아니고 바울이 가진 모든 학문과 사상과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기적 영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서인, 교리서인, 로마서 같은 것을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완전 축자, 유기적 영감, 영적인 감동으로 되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참 유익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장이다, 한 구절 읽게 하시면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죠. 요시야의 개혁,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였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였다. 성전에 대한 관심. 세 번째로 율법책을 발견, 언약을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굳게 맹시하고 백성들에게도 선서를 하게. 이것이 바로 요시야의 개혁입니다. 요시야의 기획을 보면서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도록 나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몸에 있는 성령의 전도 아름답게 가꾸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로서 유형교회로서의 상명교회도 우리 관심을 가지고 아름답게 가꾸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잠깐 같이 기도할 것인데 우리가 수험생들 명단이 있습니다. 보시면 잠깐 같이 한번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민서, 김연재, 김윤재, 김종현, 박예원, 박조찬, 윤성은, 윤호영, 지정민 기억하여 주어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또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시고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가 이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에 진하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에 진학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시야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언약을 세운 요시야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양육하며 내 마음에 있는 성령의 전과 그렇게 구별된 장소인 우리 상명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